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찬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인사치고는 굉장히 영적이고 무겁죠.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케 하시기도 하시고 참 어려운 처지에 두기도 하시는 참 주권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상황마다 역사하고 계시며 또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저희들 고백하는 또 새로운 차원의 또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우리 계획처럼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이 도리어 참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참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듣고 또 깨닫지만 또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혼동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영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그것을 붙드는 그런 참 축복된 시간으로 저희들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또 참 가정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기간 특별 기도로서 저희들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8절, 원래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묘와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아멘. 오늘 그 솔로몬의 영광의 극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이제 멸망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최전성기 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부강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전성기를 오게 한 원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전성기 안에 이미 멸망의 씨앗도 동시에 싹트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쓴 그 리처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로마의 세망을 마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로 봅니다. 그때 최고로 전성기가 되었는데 그 전성기가 된 이유가 뭐냐? 로마의 정치제도 아니면 모든 민족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동시에 그때 이제 멸망의 씨앗이 오게 되었다. 혈통으로 이제 혈통이 이제 대입하게 되면서 후계자 문제에 무능력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마코스 아우렐리우스 그때부터 역사를 기록합니다. 세망사. 그러니까 최전성기 때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 부강하게 했던 기본 정신 원리가 이제 해이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시에 영광에 취해서 헝그리 정신을 잃고 부패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 솔로몬의 그 통치 그 최전성기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엄청난 솔로몬의 영광이 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후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조락의 씨앗이 되었는데 그 멸망의 씨앗을 찾는 겁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얻었고 외교 사절이 절비할 정도가 되었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이런 영화가 왜 왔는지 그전에는 질문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서바 여왕을 찾아와가지고 그 본성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알았는데 본인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솔로몬의 최전성기 때 조락의 씨앗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의 성공 원인과 실패의 씨앗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1절 2절 읽어보면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황풍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의 이제 최전성기 모습을 서바 여왕의 방문이라고 하는 그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 극적으로 오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서바 여왕이 누구냐? 이게 아직 정립된 것은 없지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바를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두 나라가 합작된 그 나라를 통치한 왕으로 보는 게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한 여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구, 구스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서바 이 세 나라가 열거된 것을 보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이 지역을 이제 예멘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예멘이 너무 못 살고 알카에다가 즐비하지만은 지금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위 강대국의 그런 침략을 덜 받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지역으로 거역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래서 확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지역을 통해서도 나갈 수가 있고 인도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그 터키, 북아프리카로 완전히 거기가 딱 꼭지점 지역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서바 여왕이 측근들로부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닌데 그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 그 주위 지역에 다 퍼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 일어난 일이 금방 전파를 타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소문의 전파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옆 동네에 일어난 소문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갔다 그 소식을 들어보지 1년 전에 장례가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옆 동네에 그 소문을 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정보가 이 소문이 되려면 의외성이 있어야 되고 좀 특이해야 됩니다. 옆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다. 이거는 뭐 소문이 될 수가 없어. 옆집에 개가 새끼 낳았는데 그 새끼 중에 하나가 눈에 이마 중앙에 눈이 박혀 있고 다리가 5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횟수가 팍 올라갑니다. 이 솔로몬은 고대사에서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인지 예루살렘에서 예멘까지 약 2000km인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게 뭐 소문이 파다할 정도입니다.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입소문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알 겁니다. 맛있다 입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반드시 찾아와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먹을 때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야 될지 모르면 차를 끌고 다니다가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을 들어가면 됩니다. 이 7절에 보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서바 양원이 처음에는 신하들이 하는 말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은 그 서바 양이 설득이 되어서 그 먼 길을 또 많은 수행원들과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 그 소문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이유는 그의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입니다. 이 4장,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셨는데 잠언을 3000개 줄줄 외웠습니다. 노래를 1000곡 이상 지었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이나 동물학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상이나 노래는 참 큰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그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넓은 마음까지 주어서 사람의 통이 크고 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성과 성품까지 겸비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피상적인 지혜가 되지 않았고 아주 깊이가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과 한번 대면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을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전도서와 같이 인간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전도 설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지식까지 다양한 식견, 식물학, 동물학 지금보다 더 뛰어난 것이죠.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막 자꾸 예수만 믿으라 이래가지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타임즈도 좀 읽기도 하고 그럼 이게 인문학도 읽기도 하고 조금 식견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서바의 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난 후에 감탄을 하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에 더하도다. 서바 영웅이 직접 방문해서 솔로몬을 상대해 보니까 이 들은 소문보다도 더 대단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놀라면서 감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요 직접 만나보면 생각보다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솔로몬은 소문보다 딱 만나보면 훨씬 탁월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상대해 보면요 이 지식적으로 성품적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성품적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솔로몬은 예매에 소문보다 훨씬 더 소문에 이렇게 가면 덤대기처럼 부풀잖아요. 솔로몬은 안 하는 거래요. 상대 보면 소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이 유명하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인가 어려운 문제를 한번 시험코자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 유명하거나 아주 대단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직접 찾아가서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2절에 보면 따라온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생각하면 이게 단지 선물용이냐 테스트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행원도 아주 많이 데리고 왔고 황풍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어서 2000km를 왔습니다. 지금도 2000km 가려면 자동차 끌고 가도 힘듭니다. 근데 이런 품목들은 그 당시 아주 주요 무역 품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국빈 방문 형식을 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솔로몬 같은 무역 협정 아니면 안보 외교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멘이 돈 많은 나라 이 두로 지역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베니스의 상임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 그리고 아수르 지역.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아마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나 풀리지 않은 고민들이나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들이나 또 자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것은 생각나는 대로 막 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시험하러 왔다지만은 고자제로 나오고 이러면 묻지 못하죠. 또 시험 문제 내듯이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첫 만남과 대화에서 서바 여왕의 모든 것을 물을 정도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고 서로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도량이 얼마나 컸던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용량이 큰 사람인가,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성품이 뛰어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대단히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닫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이 포용력,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떤 회중대학에 가면 입이 막힙니다. 더듬거리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그냥 기도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가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또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요. 근데 솔로몬 앞에 서면 뭐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나오고 대답들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지 못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나 질문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명쾌하고 질문한 사람의 의도까지 다 파악을 해서 문제를 아주 근원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을 능가해서 훨씬 더 근원적인 접근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깊은 성경적인 지혜를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변이 가능했고 자유자재로 상황에 적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제된 존재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참 너무나 문제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무장이 되게 될 때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를 깊이 있고 근원적으로 제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나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잘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죄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예민하고 이렇게 있다고 폭넓고 깊은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게 뭐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차이가 은혜거든요. 그 은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
여러분들 문제가 딱 생기면 가장 먼저 떠나는 게 뭐냐니까 우선 은혜가 떠나는 거. 은혜가 떠나니까 자기 머리로 다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타래 꼬이듯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조금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생깁니다. 은혜의 깊이에서 자기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안 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하지 마시고 전화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싹 풀려버립니다. 참 하나님의 지식은 놀랍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인생과 자연과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깊은 통찰력이 나타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다윗 지혜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처럼 말씀으로 고난받으면서 인생 밑바닥에서 깊은 진리의 샘을 캐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바 요왕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전도 설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조금 연단을 더 받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연단 과정이 있었다면 다윗을 훨씬 능가했다. 그런 자질을 가졌던 인물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이 약점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이 변질은 이스라엘의 세방의 조락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 밑바닥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더라도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연단받을 때 자기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근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말았던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축복의 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패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받게 될 때 한 가지를 더 알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함으로써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삶으로 삶이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유혹으로 기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중심을 탁 잡고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변질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라의 변질을 막고 교회의 변질을 막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그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시고 사업도 잘 하시는데 돈을 그쪽 머리가 좀 발달돼 있어 돈을 잘 버는데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가 강남 여자 너무 잘해줘가지고 보증을 쓰는 바람에 욕심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죠. 보증 써주고 더 떼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35억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갖고 책을 하나 썼죠. 빚지고 살지 마라. 이게 제 제목입니다. 나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살 몇 번 경험하다가 이거 썼으니까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자살을 하려 했는데 결국 이제 자식 때문에 어린 자식 때문에 자살하려고 막 마지막 안고 죽으라 했는데 요놈이 아직 새벽에 안 놔주는 바람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살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어서 얼마 전에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분은 5년마다 늘 한 고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카카오톡에 보면 꼭 문구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뀌었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자기 자신의 죄됨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깊이 체험하게 되었는가. 저는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좀 바쁘더라고요. 강의하러 다니다가. 이 서바의 왕이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밥상의 식물과 신복들의 그 절도 있는 자세들,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들을 보고 정신을 빼앗겼다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주신 부가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해서 약속한 축복을 다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결과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아무리 줘도요, 자기가 그 받을 수준이 안 되면 그 축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약속도 했지만은요, 그 약속을 현실적인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미 서론에서 제기한 그 전성기의 원인과 또 그 속에 담긴 조락의 씨앗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1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명성이나 축복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게 부강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서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솔로몬을 칭송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솔로몬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서바의 왕이 보아도 이 솔로몬의 영광의 비결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광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서바의 왕이 노래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영광과 축복에 취해서 은혜를 잊게 되었고, 그때부터 패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패망이 시작됩니까? 내가 대단하고 그래도 나는 내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순간 인생은 나쁘게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잘 생기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속에 은혜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그 축복과 영광은 그에게서 독배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교회를 다 일구었다, 내가 했다, 봐라 병들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소리 없이 축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고 명성과 부귀와 권력과 모든 축복을 다 얻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당할 자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의 내적인 카리스마는 감히 솔로몬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을 자기 자신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더 자숙하고 눈에 보이는 이 부가적인 축복에 눈물지 않아야 되는데, 명성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더 눈에 보이는 축복 쪽으로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을 하게 됩니다. 왜? 헌신이에요. 헌신. 더 부강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온갖 장사와 사업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가 과연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타나 두 번 나타났는데, 첫 번째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구한 기도 제목은 지혜입니다. 지혜. 백성들을 정의롭고 은혜스럽게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이 지혜는 이 자기 과시예요. 자기 명성이고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데, 영향력을 늘리는데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돈벌이가 되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돈벌이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났고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상황 끝입니다. 종료 끝.
수습이 안 돼. 회기 처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 진정성 있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유명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요, 실제로 한번 만나보면요, 참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설교자였고,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데, 지혜가 넘쳤는데, 가서 다 대면을 해보면 너무 평범하고, 아니면 너무 사람이 야망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명성만 남아있지, 실체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떠난 증거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큰 거에 대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 중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이 위기고 망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모든 것을 다 했고, 모든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축복의 근원 대신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이 고백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별별 다양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난 후에 그분은 은혜의 은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기에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종으로 드려서 사용되기를 바라게 하고, 자기 인생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게 하는 그 능력이 이 은혜 의식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사라지기에 자기를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남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가지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되었다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한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자기가 다 했는데요, 자기는 주님 앞에 보니까 자기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 정말 덕이 안 된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까? 이때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고, 강력한 성령이 그 인격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솔로몬이 재물과 물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나열식으로 기록합니다. 1년 세수가 666 금달란트, 약 4톤이죠. 5천 조금 더 됩니다. 무역을 통해서 또 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은은 돌멩이로 취급할 정도로 흔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는 금이 600세겔인데 6kg, 이게 이제 200개입니다. 큰 방패는 이제 온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 작은 방패는 이제 3만에 1.5kg인데 이게 이제 300개. 전쟁용이 아니고 전시용입니다. 행사용이죠. 보좌를 이제 최고급 사치품인 상하로 만들게 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국제적인 위상에 맞도록 크게 만들었고, 그 상하 위에 또 금으로 씌우게 됩니다. 이 보좌 위에서 청계가 있게 되는데, 이 보좌가 청계가 높을수록 근위가 높은 것이죠. 상하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청계마다 이제 사자상을 만듭니다. 19절에 보면 이 보좌 위에 이 둥근 머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보면 이제 송아지 머리상이다, 송아지 우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팔걸이도 이제 사자상이고, 음식은 다 금그릇이고, 그 귀한 고급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이 막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용으로 쓰여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유와 영화는 극치를 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합니다. 보좌를 크게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이 정도 대단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의 부산물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 말씀만을 사모하고 은혜만을 사모했던 그 순수한 눈빛이 변질이 되어서 탐욕과 세상 경광으로 현혹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눈이 막 번들번들하고 막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양의 눈이 아니고 탐욕의 눈이, 하이에나의 눈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축복의 부산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은 재주가 너무 뛰어났어요. 지혜가 너무 탁월했습니다. 재능이 막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치의 극치를 달렸고 자신의 외양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 꾸미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면요, 자기 안에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외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될 때 자꾸 겉을 꾸미게 됩니다. 알았죠? 우리는 보니까 겉이 좀 시들잖아 군 같아요.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 속에 금덩이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알맹이는 없고 교회를 꾸미고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경력을 화려한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이미 솔로몬의 물량주의 경향에 중독되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은 수수하지만 내용이 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게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그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보면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딱 아는 사람. 한번 유명해지니까 주인 나라의 왕족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막 줄을 섭니다. 얼굴 한번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의 집에 막 죽치고 기다리는 팬들과 똑같아요. 그냥 스타일, 아주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찾아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인기를 높이고 돈벌이용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말씀을 장사하는 행위로 하는 행위인데 주님은 뭐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왜냐하니까 귀한 것일수록 공짜로 주어야 그것이 은혜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치 없는 것은 그냥 돈 받고 주세요. 금반지는 것들은 그냥 돈 받고 주세요. 말씀은 공짜로 줘야 돼요. 말씀은 금반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다이아하고 비교를 해요? 다이아가 놀라워요. 거저 주시니 거저 받아라. 그걸 딱 챙기죠? 챙기는 순간 은혜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그건 하나님 은혜라는 그 절대로 안 바꾸거든요. 무서운 것입니다. 게하시가 말이죠, 나만이 그냥 받지 않은 그 선물을 찍어가서 살짝 몰래 챙깁니다. 나병이 옮겨버려요. 저주받은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려고 한 것이요, 이게 저주받는 길인 것입니다. 인생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죠. 왜 돈이나 챙기냐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가져야 되는데,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데, 네가 지금 자기 이익이나 챙겨 뽕나무나 챙겨야 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병과 병거를 모으고 병거성을 두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직접 수입한 경주용 말인데, 요즘도 경주용 말은 수억으로 가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은 다 수입합니다. 신명기에 이제 세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왕들이 안에 돈, 금 모으면 안 되고, 말을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는 세상 살아가는데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인데, 이걸 못 가지게 한 이걸 가지면 하나님 권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히 왕들에게 버리겠는데, 솔로몬은 반대로 바꿔서 이걸 막 수집을 합니다. 수집. 많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고 더 많이 모아놓고 살아가고 싶어하고 안정된 삶, 부러워할 만한 삶,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냐? 노후도 불안하기도 하고 애들 어떻게 시집 보내고 공부시키냐? 이 모든 불안 요인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책임지려고 한순간에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자꾸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막 급해지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막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주님께서 이 경고 사인을 주면 뚜뚜뚜 이러면서 이 정찰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빨리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가 떠났음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자기를 버릴 수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의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돈 100날 갖다 주면요 더 많이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도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채워주면 뭐 만족하고 막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1,000원 갖다 주면요 10,000원 갖다 달라고 그래요. 놀랍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에 있으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자체를 맡겼어요.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은 다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붙들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꾸 은혜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부필하도록 그렇게 하면 목사도 살잖아요. 너무 많이 가진 것이 결코 복이 아니고 유혹이고 나중에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고로 항상 자기 자신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많아요. 그 가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전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난 저렇게 들어주니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는 절대로 주님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 정도는 돼야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예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도 다 잘 살고 싶고 참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데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우리 자신을 더 지키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똑똑한 자식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놈의 자식이 은혜로 살려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될까 그걸 알면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지금까지 내 은혜로 살아온 것 자체가 승리한 것이거든요. 너무 행복된 겁니다.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